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들입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에서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채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는 흔히 말하는 타락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교회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는 진군의 역사라면 사사기는 타락의 역사라고 봅니다. 왠지 왜 사사기를 타락의 역사라고 말하냐면 이 사사 시대를 깊게 들어가면 타락 그러니까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더 술 먹고 더 방탕하고 더 뭐 남봉꾼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걸 그렇게 타락의 역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타락의 역사라고 얘기할 때는 겉보기에 우리 삶의 겉보기에는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힘써 삶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걸 타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볼 때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어디냐고 딱 찍는다면 사실 사무엘상 초기입니다. 사무엘상 초기는 엘리는 일단 삼손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나실임을 알고 있고 자기의 힘의 근원이 누구라는 걸 적어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삼손은 적어도. 근데 엘리 때 가면 이상이 흐려져요.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더 타락한 시대죠. 적어도 삼손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직하면 성경이 불량자라고 하겠어요. 그럼 그때 시대를 더 타락으로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때 시대는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존재 때문에 타락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사사기는 타락이라면 겉모습에는 똑같이 생활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타락이라고 말한 거는 항상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사시를 볼 때 사사가 삼손을 끝으로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삼손 끝으로는 사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가의 그 제사장과 여인의 처벌 얘기를 본다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끊겨져 버린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쓸 수 없고 적어도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는 사사로서 알고 있는 제가 나시림을 기억하고 있는 삼손까지를 딱 잘라보는데 이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고 삼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게 이제 어떠냐에 따라 타락이냐 아니냐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귀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살다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요. 왜 나한테 뭐라 그러셔?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게 뭐야?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내 돈 벌고 내가 쓰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에서 나를 조명했을 때 그것이 온전치 못하면 그걸 타락이라는 거고 그게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삼손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삼손을 한번 볼게요. 삼손을 보면 오늘 왜 삼손이 이렇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이제 오늘 삼손이 힘을 잃은 그 시작은 이제 드릴라의 뭐예요? 이제 뭐 사랑의 뭐 미끼로 막 한 거죠. 근데 이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는 이걸 직역하면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죽기에 이르도록 상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했으면 한번 보세요. 15절에 한 절에 딱 표현되는 말이 있죠. 보세요. 강조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며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그죠? 당신이 이런 3번이나 일어났다. 당신이 4번 나와요.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 드릴라가 그냥 삼손에게 당신이 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날마다. 이제 이게 반복인 거죠.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죠? 마음이 죽게 이를 정도로 상해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죽게 이를 정도로 상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르세요? 도망가야죠. 그죠? 드릴라를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못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재밌는 게 뭐냐면 16장 봤더니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이렇게 나가요. 표현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드릴라가 18절 보세요.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진심으로 나오죠? 18절 보세요. 또 더 나가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요 사건을 딱 삼손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드릴라가 알았어요. 그 전과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삼손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칡넝쿨이라든지 머리털을 묶으면 돼, 따면 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요번에는 삼손이 진짜 안 하다가 고민하며 죽게 된 마음으로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진짜라고 드릴라가 딱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들이 포기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부르는 거예요. 진심을 알았다는 거죠. 이번에 방백들을 불러요. 그 전까지는 뭘 하냐면 매복돼 있었어요. 매복을 안 시키고 이제 방백들이 오는 거예요. 방백들은 군주들이거든요. 그 군주들을 불러놓고 거짓말 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진짜 진실한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은을 갖고 오는 거. 이들도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진심이 반복되죠. 진심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 진심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작년 올해라는 건 개념은 없잖아요. 그죠? 다 하루하루가 새이잖아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잖아요. 그건 하루에 눈을 뜨면 오늘 이제 새로운 날처럼 마음 먹는데 올해 12월에서 1월로 딱 넘어가는데
요게 감사하더라고요. 작년과 올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12월 31일을 이제 우리 집사람과 딱 단둘이 처음으로 있었어요.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있었어요. 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조용히 있다가 베란간 둘만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 사람이 저한테 베란간 여보 이러다가 누구 한 사람 가면 한 사람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외롭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쌓여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죠? 느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거야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둘러싸지 혼자 있는 걸 방치하라고 분명히 우리 집을 자기네 그 하우스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쨌든 이제 있으면서 그러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저는 참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힘들었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막 겹치고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터지고 오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가다가 내 친구까지 탁 가면서 마음이 탁 이제 힘들었어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친구 한 분 때문에 그래요가 아니라 내 대학과 청년 때 그 친구를 빼면 내 인생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고 집이 없어서 갈 데 없을 때 석 달 동안 그 친구에서 먹고 자고 계속 살면서 그 친척하지 않은 은혜를 졌고 피를 졌고 그런 이제 그 친구를 10여 년을 못 만나다가 딱 죽었다는 걸로 만났을 때 오늘 이제 마지막을 딱 맞을 때 힘든 거예요. 근데 좀 회복이 되면서 뭘 느끼냐면 잠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생명이 마음에서 난단 말이 아주 마음에 딱 와닿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진짜 마음에서 나더라고요. 이 마음이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31일 딱 끊으면서 올라갈 때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 한 해는 이걸로 끝내자. 이럴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해를 딱 잘라준 게 고맙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매일매일 새로운 해지만 오늘 해를 그냥 작년으로 넘겨서 그래,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 말씀까지 뽑았잖아요. 좀 이따 뽑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새해와 말씀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몰리게 한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 쪽에 딱 몰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새해 되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새해부터 또 힘든 일이 와요. 그런데 계속 오는데 내 마음이 딱 그 세상 쪽에 마냥 맞춰져 있다면 거기서 내가 더 힘들 텐데 마음을 한번 그 속에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오히려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무너짐이 어디 있냐면 들릴라가 갖고 있는 그 열심과 상황이 아니라 삼손의 진심에 있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삼손이요. 여러분, 삼손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삼손이 힘이 없어서 무너지거나 유혹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들릴라의 유혹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들릴라가 얼마나 있게 삼손이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마음에 벌써 무너질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는데 삼손이 이렇게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이제 삼손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나신이다. 태어났던 나신이다. 내 머리에 뭐에 힘이 있다. 이걸 밀리면 나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하고 했더니 진짜 이제 그걸 알고 19절 봤더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진짜 그의 힘이 없어졌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고 이제 삼손이 힘을 잃고 끌려가는 걸 나오는 거예요. 요 본문을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죠? 머리에 있죠. 그죠?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밀면 삼손의 힘이 사라져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과 여기서 말하는 삼손의 착각을 여러분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삼손은 나신이에요. 태어났을 때 나신이에요. 나신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자 보세요. 나신은 세 가지를 하지 안 해야 돼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정한 거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무지하게 잘 마셔요. 오늘도 분명히 술 먹고 쳐잤을 거예요. 그죠? 술 먹고 잤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드릴라의 그 무릎이 아무리 라텍스 비계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머리를 밀 때 왔다 갈 때 아니에요. 분명히 술 먹였을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부정한 걸 얼마나 많이 손을 댔어요. 사자를 죽이고, 사자에 있는 꿀을 먹고, 시체에 손을 대고, 낙이 턱뼈도 시체라고 했죠. 그걸 갖고 1000명을 죽인,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나시즌이 해야 될 두 가지를 손이 대면 힘이 유지하고, 머리에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걸까요? 머리카락이 반 잘리면 힘이 반으로 줄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16장 20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밀므로 하나님이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신으로 구별받은 걸 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구별시킨 자예요. 그러면 그 구별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삼손이 끝까지 버텨온 게 뭐냐면 머리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를 버텨왔기 때문에 그 머리 밀면 힘이 사였다고 생각하지만 머리를 삼손이 여태까지 안 깎고 왔던 걸 뭐냐면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마지막이 이거였어요.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과 일시적 나시린이 있어요. 평생은 뭐냐면 삼손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는 세례요한 같은 그런 자가 있고, 일시적 나시는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행 중에 잠깐 하는데 자기가 기간을 정해서 내가 올해 1년은 나시,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고 작정을 하면 그가 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밀어요. 지금까지 그걸 싹 밀고 새로운 머리가 자랄 때부터 그 나시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걸 갖는 거예요. 그 일시적 나시는 중간중간 갖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건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권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진심을 지금 누구와 나누냐면 그걸 드릴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진심은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니까. 자기가 말했듯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로 부름받았다면 그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많은 청년들의 이제 상담과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아요. 성도들의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A를 할까요? B를 할 거예요. 결정이에요. 좀 복잡한 사람은 A, B, C, D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요. 이 남자 할까요? 저 남자 할까요? 이 여자 할까요? 이 여자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자 할까요? 이 여자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여자가 볼 때 좀 이렇게 뭐 예수님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그래도 목사님 이 여자는 이런 면이 좋고 이런 가능성이 있고 하고를 저를 이제 설득하는 거죠. 나는 왜 나를 설득하면서 왜 나한테 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설득할 바에는 그냥 내가 뭐 부모님도 아닌데 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 일을 할까요? 이 일을 할까요? 이 직장일까요? 이 직장일까요? 잘라야 될까요? 말까요? 버릴까요? 뭐 계속 가야 될까요? 섬겨야 되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저한테 그런 걸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해줄 때 이런 사건들을 칼로 딱 잘라서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신앙과 여건에 따라 기질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런 말 한 적 있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들로서 리더가 됐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모태 신앙에 태어나서 경건한 부모님 밑에 자라서 어디 딴 데를 가지 못했다고. 그냥 대학 가면 놀리라 했는데 신학교로 와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더 경건한 학교에 왔죠. 그리고 자기는 평생 가는데 디스코장을, 우리 때는 디스코장이니까 디스코장을 자기는 평생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응?
왜 나는 경건한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서 재수없게, 누구는 놀고 다 놀고 마지막에 주님께 왔는데, 우리 만나면 그러잖아요. 응? 뭐 딱 보다가 뭐 20대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그 30대 막 결혼한 그 지사님이 그러잖아요. 아유 불쌍한 거 좀 더 놀다 오지. 너는 왜 지금 또 붙잡혔니?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자라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 저한테 와서 저 리더니까 저기 한번 디스코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가. 넌 갔다 와. 그때 한 자매가 와서 저한테 저는요, 너는 안 돼. 쟤는 되고 왜 너는 안 돼? 저는 안 돼요. 쟤는 갔다 오면 다시 안 가겠지만 너는 가면 평생 다닐 거니까. 너는 미쳐 날뛸 거니까. 그리고 진짜 그 자매는 그 다음날 갔다 오더니 딱 그 말을 했어요. 야, 이건 불구덩이래요. 갈 데가 못 된대요. 진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도 그러니까 괜히 안 가게 하면 계속 호기심을 갖고 살 텐데 딱 미련을 끊고 주님께 집중하더라고요. 얘는 안 돼요. 얘는 가면 안 돼요. 얘는 뒷자가 보여도 피해 다니고 문 앞도 피해 다녀야 돼요. 왜냐면 이건 기질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어떤 때는 보내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그 사람한테 주님께 집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질과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왜 제 사람은 그런데 저는 왜 안 돼요? 왜 저 집은 되는데 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허용했는데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원칙이 이거예요. 그들한테 딱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한테 어떤 걸 결정할 때 제가 이렇게 물어요. 넌 누구니? 이렇게 물어요. 나는 누구인가요? 넌 누구냐? 그래요. 네? 당황스럽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점을 보러 간다. 안 된다고 그랬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점을 보러 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건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 와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내 인생 속에 주인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삶을 따라가고 나는 내 인생 속에 모든 교훈을 그리스도로 찾기로 결정했다는 걸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면 점을 보면 뭐예요? 뭐 돌을 던진다, 죄를 짓다, 뭐 이걸 떠나서 그런 얘기를 떠나서 뭐 내가 점 보러 가도 아무 뭐 벼락도 안 치는데 꼭 가면 벼락 맞고 안 맞는 그게 아니라 점도 맞아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이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은요. 교인은 좀 달라요. 제가 불교 집안에서 왔잖아요. 불교 집안에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했을 때 제일 내가 헷갈렸던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는 정성과 열심과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예배가 태도와 자세와 행동이 얼마나 엉망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세요? 뭐 차 타고 오든가 지하철 타고 오잖아요. 지하철 내려서 5번 출구에서 여기서 얼마큼 걸으세요? 10분도 안 걷잖아요. 그죠? 절에 산중턱까지 걸어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부모님 따라 가본 적 있어요. 차가 안 가는 중턱, 또 그 뭐예요? 차가 가는 곳이 아닌 그런 또 가는 게 또 영험하다고? 응? 기운이 좋아서 그걸 걸어가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나무를 치는 사람이에요. 절에 가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먹을 게 없어요. 저는요. 건강에 좋대요. 아이 뭐 젊은 내가 무슨 중학교 전이 모든 건강이 그냥 그 자체가 건강한 사람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양 드릴 때 밖에 이게 뛰어다니죠.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절한 줄 아세요? 네? 근데 우리 예배는요. 작년 12월 달부터 교회 정각 예배 문을 딱 닫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뭐 화를 내고 왔대요. 교회가 못 들어오게 하냐고. 아니 못 들어오게 제 시간에 오래니까? 왕이라면서요. 왕. 하나님이 왕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면서요. 왕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교인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신천지님도 계시고 이단도 계시고, 그죠? 목적이 다르게 오는 분도 있고, 그냥 누구 따라 끌려올 수도 있고, 그냥 오늘 어떻게 마음이 심수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와요. 그러니까 난 교인인데 다니는데 뭐 마음이 그래, 뭐 점도 보고 싶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교인이 아니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삶의 중심과 삶의 목적이 닮아가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분을 쫓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과 길과 진리는 그분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점을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내가 넌 누구니라고 물어요, 가끔. 넌 누구니 그래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삼손은 누구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나실로 부름받았어요. 문제는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목적과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줬어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능을 줬어요.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게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타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보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할 때 지켜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뭐 평생 어떻게 가냐면 말씀과 기도가 내 인생에 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고백한 순간 그때부터 난 뭐가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과 진리라는 걸 나는 고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간간히 내가 목사들 만날 때 열받는 게 뭐냐면 목사가 구원이 다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양심적으로 바른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신학교 가서도 제가 이런 교수를 만날 때가 있어요. 구원이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 교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밥벌이는 여기서 하면서, 그죠? 나쁘게 말하면 밥벌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밥벌이는 여기 하면서 밖에 나가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교회 밖에는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목사로 부름받은 자가, 신학 교수라는 자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양심 있다면 아니다, 나는 다른데 구원이 있다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여기서 밥벌이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자기가 부름받은 게 누군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자기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기준이. 내가 뭘 지켜야 되고 왜 내가 힘써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할까요? 1등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이 때는 학교에 넣어서 학교에서 하는 성실함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가 넣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도 들어가고 요즘 인구 비율로 따져서 미안한 얘기인데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게 여러분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남자가 없는데. 그렇다고 기독교 법을 바꿔서 일부 이처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딴짓도 안 하고 가는 건 뭐냐면 내 기준이 누구에 있냐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타락이 뭔지 아세요? 타락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삼손이 어디서 문제가 벌어졌냐면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의 권위자이고 힘 대신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가 기는 머리카락이 이게 마지막이 뭐예요? 이게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표였어요. 머리를 여태까지 자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가 나실인이고 뱃속부터 구별받았고 하나님이 어쨌든 자기를 이렇게 불렀다는 그 힘을 주신 이가 누구냐는 하나님을 고백한 근원이 아직 머리카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돼요? 이걸 진심을 갖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선택한 거예요? 드릴랴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삼손의 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힘을 잃는, 기독교인이 힘을 잃는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자꾸만 오해를 해요. 우리가 오해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상경이 어려워서 자기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31일 딱 끝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리할 때 뭐예요? 다시 하나님, 또 한 해를 내가 싫던 좋던 허락하셨는데, 하루에 잠을 깨우고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2015년 한 해가 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 표를 왜 이렇게 정한 줄 아세요? 올해 표? 말씀 안에서 성숙한교회에서 제가 뭐라고 바꿨냐면, 주보가 사라졌어요. 네. 보세요. 하나 되어 자라는 교회라고 제가 정했어요.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요. 누구와 하나 되느냐? 드릴라와? 진심으로 드릴라와 하나 되어야 되느냐? 누구와 하나 되겠어요? 자기가 하나 되는 곳에 자기가 세워가겠죠. 자기와 하나 되는 게. 삼손이 만약 이때 하나님과 하나 됐다면, 그가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나면서 나신을 알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라고 했다면 그는 힘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 되자. 하나님과 하나 되자. 믿는 자와 하나 되자. 믿음의 사랑과 하나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자. 믿음이 잘하고, 삶이 잘하고, 관계가 잘하고, 교회가 잘하고, 성숙하게 잘하는 거죠.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처음에 그랬다가 세우는 걸 어떻게, 이거 너무 교회 성장주의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보니까 잘하는 교회로 잡았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타락이 어디서 오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놓쳤다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의 삶이 어렵고 방황스럽고 힘들어서 타락이 아니라 사사기를 봤더니 사사들이 하나님을 놓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더라.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이 선민이고 구별된 자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원하는 그걸 다 놓쳐버렸더라. 사사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각 지파가 하나님이 자기의 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왜 싸워야 될 이유를 놓쳤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싸우죠.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열심히 하죠. 내가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내가 싸워야 될 이유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그걸 왜 싸워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를 딱 받은 이후에요, 학위 공부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는 재밌는데 시험이 싫어요. 다시 머리 빠지면서 내가 논문을 써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또 시험을 봐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안 가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학교를 가면 어때요? 싫어도 어떻게 돼요? 하죠. 싫어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한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거예요. 선교로 가는 선교사 되는 그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로 나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매를 구할 때 누굴 구하겠어요? 안 믿는 여자? 못하죠. 선교사로 딱 나가겠다고 결정한 사람 벌써 만나는 여자도 제한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결정나면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왜 타락했다고 막 힘을 잃었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삼손처럼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의 근원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부터 힘을 잃기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놓침으로부터 모든 신앙의 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수치를 당하나. 하나님이 딱 떠나자마자 삼손은요, 2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세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주 삼손을 수치를 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을 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여야 돼요.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도. 우리 영화 딱 보면 그잖아요. 악인에게 딱 해놓고 총 잡았을 때 빵 쏴 죽이면 영화 걔 끝났을 텐데 꼭 안 죽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분노했는 줄 알아. 뭐 쓸데없는 말 하다가 총 뺏겨 결국 또 죽잖아요, 지가. 그죠? 꼭 바보 같은 짓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왜 안 죽겠어? 우리 보자. 그냥 죽여. 보통 우린 저쪽에 눈빛을 보고 있는데, 아니, 그냥 쏴! 그러는데 안 쏴고 하죠? 왜? 우리는 그냥 못 죽여요. 이 속의 걸 다 풀어야 죽기 그러니요. 내가 후련해져야 돼 그러니요. 우리는 이 분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인 만큼 삼손이 쌓였거든요. 쌓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아주 작정을 했어요. 눈을 뺐어요. 눈을. 전쟁에서 적장의 장수나 중재인들에게 주는 수치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두 눈을 뽑혀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주 수치를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눈을 뽑아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가사로 끌고 가요. 20절. 가사에 내려가 그래요. 가사. 여러분 저번에 지명 잠깐 설명했죠? 삼손의 고향이 소라예요. 소라 밑에 가드고 그 밑에 에글론이에요. 이쪽이 아스돗이고 아스글론이고 여기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끝에 있죠. 삼손이 가사까지 가서 기생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돼요? 블레스를 누비고 다 돌아다녀요. 누비고. 그래도 못 건드렸어요. 소렉 여인이 들리는 소렉은 바로 소라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60에서 80km가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긴 거리죠. 삼손의 둔을 뽑아서 여기 블레셋 지방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마음 놓고 누빈 땅을 어떻게 돼요? 그 수치를 다 밟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눈의 안목대로 좋게 살았다가 하나님의 관계를 놓친 때 그 눈이 뽑혀버렸어요. 이제 삼손은 자기 안목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보고 쫓은 데서 거기서 수치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그냥 가서 죽이지 않고 맷돌을 돌리는데 이 맷돌은 집에서 오는 맷돌이 아니라 큰 진짜 짐승이나 노예를 시켜야 하는 맷돌을 보통 사람이 된 삼손을 돌리는 거예요. 뭘까요? 그동안 자기네가 단 모든 수치를 이제 삼손에게 퍼붓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영웅도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니게 됐어요. 삼손이 여기까지 생각했을까요? 삼손이 내 머리가 밀리면 내가 힘이 빠지는데 이런 걸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을 관념으로 갖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우리 큰일 나.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큰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죠. 그죠? 그걸 모르죠. 한 번 실수가 어떤 일인지 모르죠. 안 당해봐서. 그게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졌을 때 그의 힘이 빠진 것이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어떤 건지를 죄라는 놈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끊고 관계가 끊어질 때 어떻게 공격하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게 단순한 내 힘을 넘어서서 그게 내 살아가는 생명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냥 힘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버리면 그때부터 수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 그가 어떤 만큼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 위에는 더 이상 사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삼손이 마지막 수치가 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서 딱 끝나면 우리가 소망이 없을 텐데 맨 마지막 절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저 같으면 한번 짓으로 머리를 밀었으면 다시는 못 나게 할 것 같아요. 괘씸한 놈. 머리 그냥 민 상태로 평생 살다 죽어라 할 텐데 놀랍게도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우리 나시린 할 때 뭐라고 했죠? 나시린을 때가 다시 서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동안 자랐던 머리를 다시 밀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시 밀었어요. 그죠? 다시 밀었어요. 머리 민 순간 힘이 빠졌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삼손이 기억하게 돼요. 삼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를 자라게 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가 마지막 역할을, 사사 역할을 그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건을 이렇게 사다 쓰다 보면 꼭 필요한 줄 알고 샀는데 이제 이렇게 사다 보니까 내게 필요 없는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조그만 게 맥북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게 있었는데, 막 이제 책을 쓸 때는 비행기도 써야 되고 또 중국에 가서도 필요해서 이제 썼어요. 근데 아이패드를 딱 사용하는 데부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패드 대충 쓸 수 있거든요. 쓸 수 있고 아이패드도 간단하고 좋은 거예요. 그 노트북이 남아버서 뭐 할까요? 선교사님한테 주고, 그때 이제 필요 없는 거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선물도 줘요. 그런데 주는데 어떤 때 어떤 물건은 주긴 주는데 한 6개월 정도 있을 때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가끔 필요해서 주면 그때 좀 힘들고, 또 좀 그때 때문에 아니 그냥 내가 대충 그때 어떻게 돌려 쓰고 줄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아는 이제 동생들이 와서, 형님 그러면 일단 나 빌려주세요. 난 필요하니까 내가 쓰다가 형님 그 필요할 때 내가 그때 형님 건 주면 그때 형님 쓰고 다시 주면 되잖아요. 그냥 놀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거 좋겠다 하고 줘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막 1년 정도 지나다가 딱 필요할 때가 있어서 걔한테 가서, 야, 나 그 지금 잠깐 필요한데 줄래? 그러면, 나 바쁜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건데 오랫동안 줬더니 이제 지 건 줄 알아요. 그 나도 좀 달라기가 민망하고, 내가 좀, 그럼 내가, 알았어요. 빨리 저 계속 작업 중에 있는 거니까 빨리 쓰고 주세요 하고, 내가 막 빨리 써고 빌린 사람처럼 돼갖고 막 빌리고 주면서, 그래 야 다 썼다 주면서 가면서 주인이 누군가. 결론은 이제 걔가 주인이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줬어요. 능력도 줬어요. 힘도 줬어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의 빛깔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내 건 줄 착각해요. 내 힘인 줄 착각해요. 내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도 상실되면 그 힘을 갖고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얘기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부른 자가 누구고, 보낸 자가 누구고, 그 능력을 준 자가 누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생각하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갖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걸 능력이 삼손만큼 어마어마하게 줘도 어마하게만 준 그 모든 것이 다 타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방향성을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나는 무너진다는 거에 하나님이 정면을 쓴 거예요. 삼손에게 힘을 주고 모든 걸 줘도 무너지더라. 어디서 무너지냐면 하나님을 놓친 데서 무너지더라. 그런데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봤더니 걔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이스라엘이 회복되더라 하고 삼손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이 무너진 사람을 보면 정체성을 놓쳤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애씨 예배 안 드려. 교회 가서 뭐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을 보면 첫 번째 정체성이 회복돼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이 고백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2015년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여러분이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고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자라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새로운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한 해 동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만 잘 되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이 생명임을, 예수님이 길임을 진림을 믿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같이 가고 예수님 앞에 잘하고 예수님을 더 아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갖는 기준과 마인드를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기준과 마인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올 한 해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님 더 많이 알고 주님 때문에 더 감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나가는 자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겸손과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지를 알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1년 동안 삶의 고백이요 우리 마음속에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될 때 1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을 겪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깊게 하나 되고 하나님에서 자란 신앙과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머리털이 나는 걸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